불교 안에서 수행을 대표하는 경전을 말하자라고 하면 신수심법 사념처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념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대상 신수심법 중에 신념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좀 집중하면서 압축하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경이 신념처 경입니다. 그리고 신념처 안에 포함되는 9가지라 해도 되고 또는 13가지라 해도 되는 이 대상을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완전히 압축해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일까라는 수행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입출식념경 이렇게 되지요. 대념처경이 디가니까야 22번째 경이고요. 신념처경이 마지막이니까야 119번 경입니다. 그리고 입출식념경이 마지막이니까야 118번 경이고요. 그래서 물론 불교 안에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설해진 경전도 있고 또 대승불교에도 후대에 소술된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행이 설명되고 있지만 모든 수행들의 근본에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좀 더 확산되고 또는 형이상화한 이런 영역에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는 이 한 가지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부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는 대념처경, 신념처경, 그리고 입출식념경 3개의 경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수행경전을 해설하자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경하고 수행하고 경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프랙티스 이 구체적 실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불교 안에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수행이라는 것이 경에 의해서 직접 제시된 대로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고 직접 알려주신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부처님이 도달하신 번뇌를 부수고 해탈한 아라한의 자리에 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경전이 설명하는 그 방법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바로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행착오 없이 온전하게 외길로 갈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 뭐 전반적인 이해 위에서 이 세 가지 수행 경전을 정말 상세하게 풀어보자. 혹은 그동안의 이러한 특히 대념 적용을 중심으로 많은 해설서들이 있지만 이 해설서들이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해에 토대해서 해석되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의도를 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이 수행 경전들을 새로이 해석해 보자 라는 공부가 시작되었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념 적용도 신념 적용도 입출식념경도 모두가 그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염이라고 하는 거, 삿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삿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삿띠를 세 경전 모두가 제목에 담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수행은 삿띠와 더불어 하는 것이다.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또는 힘이 우리가 말하는 이 수행의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것에 앞서서 삿띠를 먼저 공부해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담마론도 법부님 계속 그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작년 1월 달부터 상류따 니까야의 47번 상류따, 염처 상류따죠. 삿띠의 확립을 주제로 하는 경전들 모임. 이 경전을 전체적으로 다 재해석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대념적용을 시작부터 끝까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단어들이 결합돼 가지고 경은 어떠한 수행을 안내하는 것일까? 라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상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은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하면서 누구든 수행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신이든 수든 심이든 법이든 그죠 박법부님? 신수신법 어떤 거든지 수행자가 선택적으로 내가 신념처 수행자가 되어야지 하면 신념처를 선택하고 내가 수념처 수행자가 되어야지 하면 수념처를 그러니까 수를 대상으로 하고 내가 심념처 수행자가 되어야지 하면 심을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염처상류따의 모든 경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념적용의 신수신법 이 대상들 네 가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전개되어 가는 그 과정 그대로 우선은 몸의 영역에서 수행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몸에서 시작한 이 수행이 어느 만큼의 수행의 경지가 수행의 진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몸에서 하나의 대상을 붙잡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호흡이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붙잡아졌을 때 그 붙잡음의 강도 얼마만큼 힘있게 붙잡았느냐 집중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렇게
호흡을 붙잡았더니 그 전개의 과정에서 나에게 이러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고 있구나 라고 호흡에 집중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느낌이라는 것을 경험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이렇게 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집중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느낌, 경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상과 수에 의해서 심, 찢다가 만들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적인 전개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라는 것이 참 쉽게 와지는 게 아니죠. 우선 호흡 붙잡고 몸의 영역에서 집중해 나가는 이 집중의 진행 과정에서 느낌이 보여진다면 그 느낌이 보여지는 더 깊은 집중 위에서 이 느낌에 대한 상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내면에서 어떻게 찢다가 생겨나는 것인지 그래서 생겨난 찢다가 이 찢다를 둘러싸고 있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어떠한 것들이 함께하는지 어떤 오염원들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함께해서 마음의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형성된 상태가 탐과 함께하는지 탐과 함께하지 않는지 진과 함께하는지 진과 함께하지 않는지 이러한 상태를 관찰하라고 신념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이거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따라가면서 보라고 경전은 신념처를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떠한 것들과 함께 생겨나 있는지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 마음은 위축되어 있는지 팽창되어 있는지 뭐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념처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요? 바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이제 어떠한 법들이 드러나 있는지 요거 우리 수행 지도 개념으로 보면 삼매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법의 비파사나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견으로 가는 이럴 때에 바로 그 충분한 과정에 의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 주변에 어떤 법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으로의 법념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신념처와 수념처의 과정은 만호가 호흡을 붙잡은 요 하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두 개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신념처라는 것은 이제 수행의 주도권을 표면의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의 만호가 새끼쳐져 생겨나는 식한대로 수행의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식이 수와 상의 관계에서 심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이 과정에 어떠한 것들이 함께하는지를 식이 주도권을 가지고 보아내는 거. 요거 신념처였죠.
그리고는 그 다음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법들을 관찰하는 법념처로 넘어갈 때는 어때요? 다시 수행의 주도권을 식, 윈야나에서 심, 찌따한테로 넘겨주는.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보는 자인 눈으로서의 심, 찌따가 사띠로 인해서 눈뜨고 빤야로 인해서 불을 비춰가면서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대념처경 공부를 통해서 보았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누구나 초보적인 수행자가 나는 십념처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보자라고 수행을 시작하는 일이 경전이 알려주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 수행자가 느낌을 관찰하리라 라고 나의 내면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이거 관찰하러 가는 거 초보 수행자에게 제시되는 수행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법념처를 이렇게 초보자한테 제시하는 수행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념처와 심념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가 수행이 얼마나 익숙해졌을까, 수행의 진도가 나갔을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대념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낸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대념처경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입출신념경은 수행의 저 끝까지를 말하는 아주 높은 수행의 지침서라면 대념처경은 뭔가 좀 초보자를 위한 그 낮은 수준의 아니면 시작하는 영역의 수행 지침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경은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행의 안내에 이어가지고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대념처경이 안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하라 라고 말해주나요? 결국은 해탈해가지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이 삶의 완성, 아라함 되는 데까지를 대념처경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럴 때 이제 후렴구가 아주 요약된, 압축된 형태로 설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도 좀 많이 어려웠고, 또 그 후렴 앞에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수행을 출발해야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념처경은 초보자를 위한 전 단계의 수행 지침서라고 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보았었고요. 자, 그렇게 대념처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신념처경으로 들어갔죠. 신념처경은 대념처경하고 다른 점을 좀 들자라고 하면 첫째로 후렴구가 내용이 다르죠. 후렴구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4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하고 있다면 신념처경은 경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신념처경이 원래는 아니죠. 까야 같다 사띠 좋다 해서 몸에 속한 사띠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 중에 신념처를 범주로 말하는데 대념처경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어떤 점이었나요? 바로
몸에 속한 사띠의 영역 아홉 가지에다가 더해서 그 다음에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제4선까지의 과정 전체를 닦는다라는 표현으로 대상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념처경에서는 신념처에 속하는 것이 9가지인데 신념처경에서는 4가지 선을 포함해서 13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4선 이후에 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유별나게 나타나는 것이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제4선 이후 사띠토대의 개념이 도출되면서 사띠토대, 사념조가 완성된 상황인 거죠. 사념조가 완성되었다, 사띠는 완성되었다. 그래서 완성 상태의 사띠를 토대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시되나요? 육신통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토대라는 사념조의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육신통을 닦을 수 있다. 뭐 누구나 닦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희망하는 사람들은 닦을 수 있고 그 끝에 누진통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수행이 완성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신념처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입출식념경으로 넘어갈 텐데 입출식념경은 이렇게 신념적용에서 13개의 대상화된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 입출식념경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어떻게 수행을 완성하는지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뭐 입출식념경이 16단계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입출식념경이 16단계가 아니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는 사념조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칠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사념조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고 각지가 확장된 이 상태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을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과정, 이게 크게 수행은 2과정인데 입출식념경에서 말하는 16단계라는 게 사실은 경에 의하면 바로 요거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내 마음에 채우는, 칠각지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과정까지가, 즉 사념처에 의한 장애의 제거 과정이 16단계로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된 칠각지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럼 요 개념은 신념처경에서 말하는 사띠토대라는 개념하고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입출식념경까지의 그 3가지 수행 경전을 통해 가지고 수행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게요, 우리가 신념적용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주제인 호흡 수행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호흡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충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수행과 관련한 다른 경전들을 보충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자 이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점이 2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 4, 5 그리고 6월의 절반 3달 반 동안을 우리가 신념 적용을 잠시 쉬는 동안이라고 하면서 다른 경전들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죠. 이제 그런 그 보충적인 공부를 마치고 오늘은 신념 적용으로 돌아가자라고 예고해드린 그 상태로 이제 약간 신념 적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달 반의 이 시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신념 적용의 다음 진도를 나갈까 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간 과정을 정리하는 것 삼아 좀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주제밖에 못 했었으니까 신념 적용을 시작부터 좀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 그 수업의 모드를 신념 적용으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 적용 마치마니까야 119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항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사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셨다. 오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은 후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몸에 속한 사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비구들 간에 몸에 속한 사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을까? 이런 주제를 대화하다가 결정적으로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비구들의 대화 주제, 그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법을 설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이 경인 거죠. 자,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사띠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다. 여기까지 지난 2월 말에 공부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좀 다 해봤습니다만은 보충적인 경전 공부 과정에 우리가 정말 보완적으로 알아낸 것이 하나 있죠. 요 이야기는 좀 다시 말씀을 나누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호흡 수행입니다. 이 호흡 수행 누가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내가 하는 거죠, 수행자가. 이 수행자가 호흡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누가 하는 걸까? 라고 말하면 쉽지 않아요. 담화론도 법부님 혹시 제가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건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호흡 수행이니까 신념처에 속하는 거죠. 신념처에 속하는 호흡을 이걸 대상으로 어찌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대상이라고 말할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속한 거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외입처 중에 촉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보자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뭐죠? 박과부님, 호흡을 보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뭐예요? 호흡이라는 건 이게 말은 뭐죠? 공기가 들고 나는 거죠? 공기가 들고 나는 거, 요거 호흡이잖아요.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박과부님, 이거 들고 나는 공기를 보는 건가요? 조금. 그죠? 공기가 들고 날 때 이 공기라는 것이 어쨌든 이게 알갱이잖아. 그러니까 이 알갱이와 피부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몸 간에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찰에서 생겨나는, 여기서 생겨나는 느낌. 이때 이 느낌이라는 말은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내 몸의 일부인 피부, 뭐 경전에 의하면 콧구멍 주위, 아마도 인중 어디 이렇게 수행자마다 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거기에 공기가 들고 나면서 고기와의 마찰 자리에서 여기에 공기와의 마찰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거는 바로 색성향 미촉법의 촉인 거죠. 그러니까 뭐 호흡 수행이라고 해서 들고 나는 공기를 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렇게 대상은 촉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이 촉을 그럼 누가 보는 거죠? 신이지. 신. 아니, 비설 신.
그러니까 요게 위자랍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이 촉을 본다. 뭐 자의하는 이런 거겠죠. 정부부님 맞는 답인가요? 이 답이 맞나요? 맞나? 다만한 부분이 맞아요? 아니면 몇 점? 의가 의가 느끼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지. 외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럴 때에 요거 식과 근이 함께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보는 죄가 되어서 본다. 이럴 때 이거를 안처 또는 안입 또는 안입처 이래서 내지 의처까지 있는데 근도 식도 처도 다 동일한 것이 반복되니까 이 중에 대표되는 거에서는 생략해주자. 이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거 몸이잖아. 그죠? 그러면 안식 내지 이 의식과 의근이라고 하는 이만큼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런 대응 관계에 있으면 어때요?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요 식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 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건 정말 메커니즘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의라고 쓰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의는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이 더해진 몸과 함께하는 식의 무덕이야. 이건 지금 식과 명색의 식이 대상 때문에 배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식인데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의라고 불리는 원래 의미라. 그런데 이 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의라고 불리우는 상태의 식이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에 6가지 식이 더해져 있는 거라. 거기에 의근이 더 있고 이럴 때에 식과 근이 더해진 것을 처라고도 부르고 입이라고도 부르고 입처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를 뭐 안입이 설신의 모두가 근과 식과 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한 가지는 전미사는 떼주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안 내지 의가 생겨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의처인 거야 이게. 그죠? 원래는 이게 의가 아니라 의처야. 그런데 처를 편의상 생략해 준 거죠. 요런 의가 있다고. 그래서 의는 꼭 2개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이게 진짜 의고 이거는 편의상 처를 생략한 건데 경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의가 훨씬 많이 쓰이죠. 아마 90%도 넘게 쓰일 거야 이 의가. 90%가 뭐야? 한 99% 안 될까? 경에서 이런 의가 쓰이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운나바 바라본 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안근 내지 신근이
의를 의지한다 그러죠. 만호에 의지한다. 그지? 만호에 의지한다. 의는 사띠를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런 운나바 바라군경에서 말하는 그 의, 만호는 원래 의미인 요거라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의미는 알아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법부님이 이 촉을 누가 볼까? 신이요? 라고 박법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가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의가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하기에는 좀 그래. 의가 혼자 보진 않거든. 신근하고 같이 보잖아. 그죠? 의가 신근과 함께 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요 차이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몇 점을 맞췄을까? 이렇게 여쭤봤거든. 박법부님. 신이 촉을 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이건 몇 점? 좀 내처니까. 그 내처에 우리가 몇 가지 해가지고 그러면 욕탑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 이거 같이 이래 작용해가지고 일단은 신식이 생기죠. 신식이. 좋아. 그 얘기는 좋은데 사실은 이제 지난 3개월 반 동안 우리가 그 보완적인 경전들 공부를 하면서 아주 주목하자. 정말 결정적인 걸 하나 우리가 그 보완 공부를 통해서 발견했거든. 기억하실까요? 그 저기 자해경을 불교 신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 뭐 다 그냥 따지자면 아비담마거나 주석서거나 정정도론의 공부에 중심을 두니까 쿠타카니까야 이 한쪽에 있는 그 경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사실은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에 부처님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경전이 얼마나 많아. 어떻게 경전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야 자해경이 불교 신자한테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자해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문제 하나를 제기한 게 있는데. 태어났자. 그렇죠. 그 자해경에서 보면은 태어난 자와 태어날 자 모두 행복하기를 이래 말하잖아. 박법부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태어난 자와 태어날 자를 함께 말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요? 태어난 자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태어날 자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강법부님 요 해석 타당해요? 태어날 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애매하죠. 사실은 교리에 의하면 분명히 교리에 의하면 특히 이제 그 율장에서 한 정의가 나오는데 인간 몸으로의 한평생 이 육체가 생겨난다. 인간 몸이 생겨나는 상황을 언제로 말하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식이 주련하고 식이 육계로서 엄마 뱃속에 들어오는 요 식의 출현 그리고 거기서 찢다가 일어나는 그 최초의 시점이 이 몸으로의 삶. 그때부터
비록 엄마 뱃속에 있는 그게 단세포적인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상태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다라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수정란의 개념하고 다르죠, 여러분. 시기 찾아온 이런 그 잉태의 상태부터가 이미 태어나 있는 거예요. 태어나 있는 자리가 엄마 뱃속이냐, 엄마 몸 밖이냐, 요 차이지. 그래가지고 태어난 자도 태어날 자도 모두 행복하라 라고 말하는 이 상태에서 태어날 자를 태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리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풀어야 되잖아. 요거 잘못 풀으면 이미 태아부터가 태어난 자라면 태어날 자는 누굴까? 이거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태어나기까지의 어떤 시간적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대기하는 자가 태어나려 하는 자가 되겠지 뭐. 요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중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 저기 정보부님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 자리 태어난 자와 태어날 자 이 상황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니까야가 정당하게 중유 없다고 49제 안 지내도 된다고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굉장히 심각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때 바로 그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아니야. 붓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붓다였지. 그러니까 태어난 자는 붓다였고 태어날 자가 무엇냐라는 부분. 사실은 그게 태어날 자라기보다는 번역이 존재를 추구하는 자였지. 삼바 외신.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태어나고자 구하는 추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거 어디로 연결했어요? 보리단경에서 보면 보리단경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명의 도리깨꾼이 안이비설신의라는 보리단을 도리깨질 하잖아. 그런데 그 6명의 도리깨꾼 말고 7번째 도리깨꾼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 7번째 도리깨꾼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전이 보리단경에서 말하기를 7번째 도리깨꾼이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찌따의 활동을 작용시키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제가 그 이후에도 좀 몇 개 경전은 좀 보았어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 자, 그렇다면 윤회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았어? 자, 그거를 우리 감안해가지고 박보부님 이제 답이 되려나요? 이거 신이 촉을 그지 대상은 촉이야. 그러니 누가 봅니까? 라고 할 때 신 이랬는데 이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몇 점짜리 맞는 겁니까? 신이 보는 건 아니지. 신이 보는 건 아니지. 아닌가? 네. 나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신 네이처잖아. 네이처. 그래. 네이처. 물질. 아니지.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지웠네. 신식과 신근이 합해진 신네이처지. 그러니까 신네이처가 보는 자인 건 맞지. 그런데 몇 점? 이렇게 묻는 건 뭐야? 바로 그 네이처가 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어난 자와 존재를 추구하는 자, 요 두 가지 중에 네이처라는 것은 태어난 자라고. 이게 태어난 자고 좀 전에 정보부님 말씀하신 붓다라는 게 이거잖아. 그지? 저기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명색이 참여해서 하나의 존재가 형성되잖아. 12연기의 유이지만 그것이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형성된 존재, 유, 바와가 부다라는 이름으로 식과 명색 이래가지고 순환적으로 살잖아. 우리 강보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큰 순환고리의 개념이죠. 이럴 때 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태어난 자, 달리 말하면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지. 누적된 삶으로의 나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찌다. 그래. 여기에 우리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네이처가 욕탐과 함께 네이처를 인식하고 여기서 식이 생기잖아. 그죠? 이래서 이 욕탐이라는 게 있는데 경전은 뭐 기본적으로 이 욕탐을 대표적으로 무명의 요소라고 말해주죠. 근데 이거 욕탐 무명의 요소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사유. 그렇지. 사유에서 오는 거고 사유라는 것은 의도, 기대, 지향 이 과정을 거쳐오는 거고 이 앞에 윗닦아가 있고 이 앞에 가래가 있고 자기화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닦아라는 내면의 과정, 즉 가래의 형성 및 자기화 과정이죠. 이 식에 의한 인식된 것을 가공해서 행위로 연결하는.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어? 이 중심에 있는 심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요? 네이처, 웨이처식 3,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수. 이 수를 상과 함께. 그래서 상과 수를 조건으로 심이 생겨나는. 심행은 상수 이거잖아.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욕탐이라는 것은 어쨌든 삶의 중심에는 행위의 중심에는 찢다가 있는 거라고. 심. 이 찢다가 이렇게 생겨난 게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어 가지고 윗닦아하고 의도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하고 이 사유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유를 누가 하냐 하면 찢다가 하는 거라고. 그죠? 찢다라고 하는 찢다가 뭐야?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잖아.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행위의 원인. 그죠? 그러니까 윗닦아라는 것도 찢다의 행위야. 의도, 기대, 지향 다 찢다가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는 거야. 이게 그냥 어떤 주체 없이 하는 자 없이 의도, 기대, 지향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고쳐서 사유라는 것도 찢다가 하는 거야. 다만 이게 중생들한테는 찢다가 난디를 만들어 가지고 가래가 된 가래라고 하는 난디라는 오염원으로 몸집이 더 부풀려진 찢다가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인식으로 전달되어 온 거잖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여간 요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정말 귀하고 중요한 수행을 이해하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이야기는 이걸 것 같아. 바로 이 욕탐 무명의 요소가 오는 이게 그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삶의 행위자. 지금 삶의 행위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심이잖아. 이 심이라는 것이 문제는 난디의
의해서 가래가 됐고 자기화가 되었다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아트만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트만화 되어 있는 만화, 자기화된 거, 가래, 요거는 이러한 윗닦아 하든 의도기대 지향하든 사유하든 욕탐으로 오든 거기에 뭘 담고 있어? 나는 아트만이여 존재하는 거요. 그러니 나는 죽으면 또 태어날 거요. 요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삼바외시, 외신 뭐 해서 삼바와 존재라고 또는 뭐 태어남이라고 요거를 추구하는 자. 그렇죠. 추구하는 자.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자해경 그 부분을 말할 때 태어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순환고리로 돌아가지고 온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난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나여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로서 색성향 미촉법을 보는 이러한 누적된 삶,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많어. 요것이 태어난 자라고. 그래서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태어난 자거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바로 그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래형으로 태어날 자 이렇게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자해경에서도 삼바외신에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태어난 자,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모두 행복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은 태어난 자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죠?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메커니즘을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말할 때 큰 순환고리로 돌아서 인식에 참여하는 것은 태어난 자이고, 작은 순환고리로 돌아서 인식에 참여하는 게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존재를 추구하는 자라고요. 요 부분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근데 이걸 놓치면 정말 자해경의 문제도 생기지만 그보다 더 큰 교리로 뭐가 있죠? 박법우님, 요 태어난 자와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중요 교리가 뭐예요? 사식이 있잖아.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태어난 자를 유지시켜주고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이 있다. 그래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나오잖아. 그 경우가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네 가지 자량에서 쓰는 태어난 자와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요 두 가지 용어가 자해경에서 쓰인 용어랑 똑같거든요. 자해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린다 하면 사식이라는 교리가 깨져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식이라는 교리는 사실은 12용기가 오온과 대응하는 거라면 십지용기가 사식과 대응하는, 그죠?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삶을 설명하면 12용기고 사식이라고. 가래가 딱가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12용기고 상이 포함되는 오온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식이라는 교리가 자해경 해석이 잘못되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사식이란 교리가 깨져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과정에 이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박거부님 그럼 다시 신이 보는 자야. 근데 신이 본다라고 하면 몇 점? 50점 줘야지. 그지? 왜냐하면 신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감각 객관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감각의 주관은 공동의 주관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나는 태어난 자로의 붓다, 누적된 거, 말하자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의 이렇게 되고, 하나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그래서 존재를 또는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이 안에서 가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존재라는 요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요렇게 작은 순환고리로서의 지금 삶의 행위자, 큰 순환고리로서의 누적된 삶의 행위자. 요 두 개가 동시에 약간 공동의 주관이다. 동시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촉을 신이 본다라고 말하면 50점인 거야. 다만한 부부님, 요 부분 기억되죠? 요거 잊지 말자고요. 이렇게 찢다라는 요것이 하여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 신념초 중에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 뭐라고요? 공기가 들고 나는 그 상황에서 공기 알갱이가 몸하고 마찰돼서 생겨나는 느낌, 그 촉에 대해서 그 하나의 객관을 그 약간 만호라고 하지 안희비설신의 대표로 의라고 하는 누적된 삶으로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딱 그림이 그렇잖아. 만호는 촉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붙잡는 거야. 강보부님, 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상상이 되는 거죠. 만호는 그러니까 신과 촉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말하면 만호는 붙잡는 거야, 촉을. 공기가 주는 요 느낌을 놓치지 말고 딴 데로 내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이 만호라는 것을 경이 비유하기를 어떻게 비유해? 물고기를 잡아서 묻에다 던져놓으면 물고기는 계속 펄쩍펄쩍 뛴다고. 왜 뛰나? 그럼 왜 뛰는가 이유가 따로 있어? 물에 사는 놈을 땅에 꺼내놓으니까 못 살겠다고 뛰는 거지 뭐.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지난 삶이 누적된 마음이라고. 누적된 마음이라는 이 이유가 욕해중생 수준의 누적 상황에 의해서 색성향 미적법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우리 곁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무언가 강하게 때리는, 그지? 도리깨꾼. 강하게 때리는 놈한테로 쫓아가는 게 누적된 마음의 성격이지 뭐. 그러니까 계속 이리저리 끌려가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일을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수행을 못 하잖아.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든 신념조에서 호흡 붙잡는 일이 잘 안중이 되어서 집중이 되어서 고정되어 줘야 그 안에서 드러나는 느낌을 관찰하는 쪽으로 수념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행의 주도권을 식한테로 넘겨주고서 이 마음이 찢다가 이 과정에서 어떤 상태로 생겨났는지 해서 식이 주도해서 심의 형성 상태를 보는 거 신념점.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이 심이 보는 자, 사실은 바로 이 얘기죠.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찢다가 지금 내 삶의 행위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모르고 산다고. 근데 그만큼 가면 이제 이 찢다가 초선에 가면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찢다가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위파사나를 하는 이렇게 해서 법의 그러니까 법령처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잖아. 이런 과정이 가려면 어쨌든 시작에서는 마음이 그러니까 만호가 촉이라는 호흡이라는 이 느낌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 그죠? 어쨌든 이걸 붙잡고 있어야 그 붙잡음의 심화 과정에서 수념처로 나아가고 십념처로 나아가고 법념처로 나아가고 이래 가잖아. 어쨌든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붙잡는 일을 누가 하느냐고. 뭐 원래야 이게 뭐 붙잡는다 할 건가. 그러나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붙잡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니 만호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호가 붙잡는 일을 해준다. 어쨌든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수행이 전개가 되잖아요. 대념 적용에 의해서 신수신법 이렇게 전개도 되고 입출식념경에 의해서 16단계로도 전개가 되고 이런 진행되는 과정. 이 진행되는 과정은 뭐예요? 어쨌든 붙잡으라 하는 거고 붙잡은 다음에 어찌할까? 요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 아까 읽어본 데서도 어떻게 나와요? 신념천 호흡의 4단계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 하자라는 본격적인 신념처의 출발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그 앞의 과정들이 몸과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고정해라. 이 마음을 콧구멍 주위 한 점에 지향하자. 그리고 사띠를 생겨나게 하자. 그래서 생겨난 사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쉬자. 여기서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게 뭐예요? 나의 만호가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자. 요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호가 누적된 것으로의 만호, 신과 촉의 관계에서 이게 요 한 자리에 머물러 줘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호흡수행 16단계가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그 호흡수행 16단계 길다 짧다 빠져나띠 하는 2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 온몸을 관찰하자. 그리고 신행을 가라앉히자 라는 이제 시카띠라고 하는 시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럼 이런 일 빠져나띠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일을 누가 하냐고. 시카띠 어떠한 과정을 내가 시도하자. 물론 여기서 시도하는 거는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워 아는 경전 내용 그대로를 내가 경전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자라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 그 시도 과정이 첫 번째로 호흡 전체를 봐라. 온몸을 관찰하려는 시도를 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자. 호흡을 가라앉히는 제4선이라는 높은 산매로 나아가자. 이러한 시도를 한다. 이게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행의 과정을 따라가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 박보부님 이거 부처님 따라가는 것과 다른 시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강보부님 그러면 이거요. 신과 촉의 관계 하여간 오직 사티하면서 들이시고 사티하면서 내신다 라고 해서 만호를 촉에 묶는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길고 짧음을 분명히 한다. 빠져났디. 그리고 이어가지고 시카티 시도하는 이런 과정들은 누가 해요? 그거 계속 만호가 하는 일일까? 사띠는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띠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안 계셨지? 기능이라는 거는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은 그 자체가 행위자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알통이 좀 있어야 무거운 걸 들겠는데 이거 알통이 없으니까 힘이 들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령을 들고 있고 알통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알통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사실은 이 알통이라는 게 내 몸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내 팔뚝이 굵어지는 것을 알통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 힘이 써지는 것은 우리가 뭘 표현으로 알통이 튼튼하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 팔뚝이 힘이 써진 거거든. 그래서요. 누가 합니까? 라는 일을 사티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찢다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행위자는 찢다라고. 찢다가 하는데 찢다가 일을 하려는데 이게 찢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중생들의 삶이 누적된 그 상황이 마땅치를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찢다 자체가 표현하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찢다를 어떻게 힘있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삶을 향상할까? 이걸 하려니까 찢다를 힘있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라고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구성해 줘야 내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 가득 차줘야 그때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내 마음이 힘이 써진다. 정진, 노력이라는 것이 어쨌든 마음과 함께 해줘야 마음 안에 노력한다라는 이게 구성을 해줘야 그 노력이라는 힘을 갖춘 마음이 힘 있는 마음이다. 사티 사마디 빠냐를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티와 사마디와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을 이거 사념처 수행 하나를 통해서 세 가지가 다 힘이 써지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생겨나고 힘이 써지는 거라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티라고 하는 사마디라고 하는 빠냐라고 하는 알통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누가 찢다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 만호가 붙잡는 일을 한다면 이제 16단계로 입출식련경이 말하는 16단계로 수행을 진행해 나가는 그 일은 찢다가 하는 거라고.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찢다가 그 일을 하는데 왜 찢다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게 가능하냐 하면 누적된 삶은 누적된 거요. 원래 누적된 이거는 이리저리 도망치는데 익숙한 놈인데 어쨌든 출발의 과정에서 찢다가 사띠와 함께해서 붙잡아 놓고 나면
붙잡아 놓는 데까지를 1차적인 준비 단계로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라는 것은 누가 해? 누적된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표현 지금 삶의 행위자인 찢다가 하는 거라고. 그래 저기 강법우님 앉으실 때 한번 그 부분을 잘 한번 안으로 들여다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이 같으면서 다른 이 개념을 알잖아요. 그럴 때 만어하고 찢다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동의 주관인데 그 중에 움직이려는 만어를 붙잡아 놓는 일, 그 일을 하는 자로서의 지금 삶의 행위자, 요게 보이겠죠. 그리고 붙잡아 놓은 다음에 이제 빠자나띠하자 시카티하자라고 수행을 향상시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 자로의 찐다. 근데 이게 타당한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정법은님 수행을 뭐 하는 게 수행입니까? 라는 것을 두 자리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했죠? 기억하실까? 두 자리. 두 자리. 수행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한 가지로는 이 얘기하잖아. 욕탐을 제어하는 거. 욕탐의 제어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자리는 뭐죠? 그죠? 이 자리에서 상이 병든 거, 상이 병든 번뇌의 부승, 이게 수행이잖아. 수행이라는 게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수행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공동의 주관 둘이 만나는 가운데 지금 삶의 행위자의 상태, 이게 욕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삶의 행위자가 어떤 탐과 함께 흔들리느냐, 요거 제어하자. 그거 해나가는 욕탐의 제어가 수행인 거야. 그래서 우리 자주 말하는 거죠. 22번 삼류따의 두 번째 경, 대화다하경인가요? 거기에서 서쪽 지방으로 이사 가려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쪽집게 과일을 해준다 그러잖아. 그쪽 가면 그쪽 사람들이 새로 오신 비구요,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할 거다. 그러면 욕탐을 제어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답을 해라.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합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한다. 라고 답변해라. 라고 이렇게 아직 불교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후배 비구한테 쪽집게 과외로 거기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답해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그 한마디를 바로 욕탐을 제어하는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바로 이 이야기지 뭐. 욕탐을 제어한다는 거, 지금 삶의 행위자인 찢다의 상태를 다스린다. 물론 이게 생겨나서 여기까지 왔는 건데, 생겨나는 것은 이미 생겨났으니까 욕탐의 제어라는 개념으로는 이미 생겨난 거를 다스리자 하는 것은 조금 덮어둔 거죠. 물론 뭐 이게 돌아가니까 연결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생겨나는 문제 말고 일단 생겨나서 여기까지 오는 이 욕탐을 제어하는 거.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 욕탐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따라와 보니까 결국은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의해서 탐이라는 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욕탐을 제어하는 그 근본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니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다스려줘야 되는구나. 그 생겨나는 과정이 뭐냐? 상과 수단.
또 얘기를 하고 갈까? 사실은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 이런 부처님의 정의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해석한 것 때문에 1600년의 과정 동안 불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게 수행의 한장이고, 그리고 욕탐의 근원 자리에 와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수라는 대상에 대해서 상이 병든 것, 번뇌 상태로 작용해서 생겨나는 찢다의 상태가 나쁘다. 그러니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자. 번뇌를 부수자. 이 번뇌를 부수는 이 자리가 뭐예요? 이게 윗바사나고 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사마타고 그런 거잖아. 그런가 하면 욕탐을 제어하자라는 이 부분은 표현하면 이게 산음초. 그죠?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3달 반 동안 보완적인 경전들 공부를 위해서 신념처를 떠났다가 돌아오려니까 이걸 어떻게 뒤돌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과정을 살짝 좀 정리를 하면서 지난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가장 큰 성과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하여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제가 방금 이제 수행자이신 강보부님한테 그렇게 여쭤본 거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수행을 한다,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라고 하면 누적된 것으로의 신만호가 촉을 붙잡는 한 측면, 그리고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욕탐이란 이름으로 작용하는 한 측면, 공동의 감각 주관 2가지, 이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념 적용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시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라는 요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 이후는 빠자나띠를 하든 시카띠를 하든 누가 하는 것이냐? 지금 삶의 행위자인 찢다가 하는 것이냐. 요런 행위의 주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명확히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특히 이제 머지않아 하게 될 입출승령경의 16단계 뭐 이어가지고 칠각지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삶의 행위자인 찢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누적된 삶의 입장에서의 만호는 붙잡아주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 하여간 이제 그게 그래 돼야 이제 욕탐의 제어, 번뇌의 구성 이게 되고, 아까 말했던 존재,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인 찢다의 문제를 해소하는.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완성하자, 해탈하자라는 건 뭐예요? 다시는 존재가 되지 말자는 거잖아. 다시는 태어나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말자. 이건 수행의 의미잖아. 그런데 이 찢다가 가래가 되어 있다, 자기화되어 있다라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과는 정반대로 중생이기 때문에 존재를 추구한다, 태어나기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한 찢다의 문제를 해소하는, 찢다를 해소하는, 찢다를 해결하는, 찢다가 스스로를 해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수행을 이해해야 한다. 요 개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그 3달 반 동안의 보충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가장 중요한 개념, 지금 삶의 행위자 쥐딱, 요 이야기를 이 호흡 수행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는 거로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